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 정말로 행하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과 또한 달력에 기록되어진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나와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그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레위기서 24장에서 27장의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레위기서는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5대 제사법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들의 행동 지침에 대한 기록이 18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시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7배의 진노로 갚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아침에 읽은 25장의 내용 속에서 보면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땅을 개간해서, 그래서 거기에 파종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곡식을 거두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어지면 그 해에는 쉬라고 하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고 그 땅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쉬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릴 때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가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게 말씀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제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 해의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더 넉넉하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26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리 약속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철야를 내려가기 전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그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위 얘기하는 중국발 그러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대단하게 두려움 속에 쌓여 있고 뉴스를 들어보면 앞에 3분의 1 정도는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금방 전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막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뭐 백화점에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 백화점 다 폐쇄하고 뭐 또 어디 어린이집도 폐쇄하고 다 폐쇄하는 게 일이에요.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중국에 일어났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와집니다. 그게 우연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면 뭔가요? 요 얼마 전에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뭔가요?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은 몇 년 사이에 그저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버리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정말 교회 예배들을 다 폐쇄시키고 그 일들이 한 2, 3년 사이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절에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함께 목사님들과 나누는 밴드에 이런 소식이 올라왔어요. 중국 우리 교단 중에 합동 측, 그 합동 측에서 GMS라고 하면 선교사들을 전국에 이제 세계에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합동 측의 선교 단체의 총괄 부서가 GMS라고 하는 단체예요. 거기에서 이제 종사하던 분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 2월에 시진핑이 법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 정책의 시범지가 어디냐면 우한이에요. 시범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우한이었었고 그때부터 교회 핍박이 심각할 정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키고 2018년 말에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그런 선교사들 그 합동 측 선교사들만 121명이 추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한 신문에는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 이번 사망자의 첫 번째 순서였었다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을까를 추적하면서 그들이 그 찾아낸 그러한 내용을 이제 소식으로 해서 전달해 왔어요.
중국이 교회 핍박을 하는데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그 교회 안에 국기와 그리고 시주석 초상을 걸게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그 삼작교회라고 하는 그들이 인정하는 삼작교회도 이제 정부 선전하는 시간을 넣게 하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수감하고 그 일들이 2018년 2월 달부터 시행되어졌던 중국의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물음을 딱 던져놓고 전달이 왔어요. 묘하게 금요일 철야를 내려가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와졌던 제 마음속에 들려졌던 음성하고 동일한 그러한 소식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보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열매를 정말로 거두어서 그것을 인해서 모든 면에 확장을 우리가 꾀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인정받읍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우린 큰 믿음 그럴 때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이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 그 사람이 큰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믿음의 크기는 신앙의 연륜이나 정년, 직분이나 종교적인 행위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내고 그리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믿음의 크기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정말로 자기의 삶이 온전히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역시 예수님이 정말 큰 믿음이라고 인정한 것은 결국 그 여인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여겨졌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더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때문에 자기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주춤주춤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믿음을 버릴 때가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큰 믿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 볼 때에 그런 어찌 보면 여인으로서 겪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 되어져도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정말로 더 저돌적으로 완벽하게 정말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결론은 네 믿음이 정말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어느 것을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딸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둔다고 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이제 9월 지방 장로님들 중에 신천 장로님부터 해서 1년급, 2년급 그 3년을 통과해야 해마다 통과해야 이제 장로 안수를 받고 이제 과정을 마치는 거기에 과정 자격위원장으로 이제 15분인가요? 그 장로님들 심사를 했어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러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그렇지. 저 정도 믿음이니까 장로님 될 자격이 있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두 개가 놓여져 있을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쫓아가면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쫓아가면 손해 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를 감수하고 결단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들을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그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지, 한국은 아직 괜찮다. 하나님이 이 민족은 아직 떠나시지 않았다. 떠나실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단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내위원들 모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나는 참 너무나 성도들을 무능력하게 키웠구나. 너무나 정말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늘 앞세워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구나 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목사님 어렵습니다, 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또 다음에 기회를 가지면 되죠. 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저기서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거 따르면 되죠. 괜찮아요. 그게 제 얘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떠올렸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분들은 단호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교인이 떠나가는 일이 있어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저 목사님 저게 문제야 라고 제 자신도 평가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된 성도로 키워낼 수 있었던 그러한 목회였었다.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승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붙잡힌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하기를, 그것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목숨을 내걸 만큼 순교자적 신앙, 어제도 그 장로님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순교자적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줍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같이 살아보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진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지역의 이름을 볼 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유대인인 그 예수님 앞에, 남자 앞에 지금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것은 돌을 맞아 마땅한 그러한 여인의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지금 소리를 지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 정말 성가시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소리 질러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저 여인을 어떻게 좀 저기에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시다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저러한 그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앞으로 다가와서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치명타를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해요. 개라는 얘기예요. 개는 그동안 성경으로 볼 때 더러운 것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개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 앞에서도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그거라도 내게 주시면 내게 이 간절한 소망인 내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도 좀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이 던진 이야기는, 마지막의 이야기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자존심이 세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자존심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클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처럼 뭔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여인은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를 향하여서 지금 다가오면서 매달리는 이 모습은 돌맞아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 인정함,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축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목숨을 건 순교자적 신앙의 모습, 매를 맞고 머리를 깎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그 적에서 간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달려왔던 그 순교자적 신앙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열쇠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교회에 어떤 편의시설이 주어지지 않으면 편의시설이 주어진 교회로 찾아 나서는 것이 지금의 신앙이 아닌가? 뭔가 말씀이 나에게 좀 거슬려지면 오히려 거슬려졌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말씀일 터인데, 그것이 거슬려지면 오히려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수많은 이들이 정말로 큰 믿음의 주인공들일까 하는 것. 우리는 자기의 형편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진 이 여인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정확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받아 여리고로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올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두 소경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도 역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향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큰 일로 우리에게 마귀가 도전해 온다고 하면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와의 싸움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오히려 유혹으로 다가와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논리로 다가와질 때, 합리적인 사고로 다가와질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오히려 정말로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것에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멸시하는 목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는 결코 정말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고 정말로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쫓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기적을 이룹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이 결국은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의 조건은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명확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이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결국은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우리 생수성도들이요, 올해의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쳐는 소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한 장로님의 간증을 이제 전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웃교회에 이제 그 교회는 선교를 비전으로 내세운 교회입니다. 어제 이제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런 물음을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비전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웃교회는 정말로 선교를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아프리카까지,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 한 5-6차례를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 교회입니다. 특히 1월 달에는 미얀마 선교를, 그전엔 필리핀 선교를 쭉 하시다가 이제 저 케냐 선교, 그리고 또 저기서 아프리카 선교들을 좀로 하고, 그리고 유럽 선교들을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는 미얀마 선교를 해요. 1월 달 되면 미얀마 선교를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6월 달까지, 이제 그 다음에 1월 달에 미얀마 선교에 참석할 그 신청자를 받아요. 그리고 6월 달까지 받고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미용 기술이라든지 어쨌든 거기 가서 발표할 것들, 그래서 어느 때는 난타도 준비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 1월 달에 갑니다. 이제 1년급을 마친 장로님인데, 작년에도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건설업을 이제 종사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분의 비전이 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이제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위해서 어쨌든 입에서 뭔가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것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선 그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작년에도 미얀마 선교를 할 때에 거기에서 소요되어지는 비용의 전부를, 그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부를 본인이 감당을 했다고. 앞으로도 역시 어쨌든 그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가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올해도 그 미얀마 선교를 이제 책임자로 갖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간에는 공사가 들어오지 않고 그 기간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공사가 이제 수주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답니다. 근데 시험이 되는지 이제 어느 회사에서 그에게 수주를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겠죠. 근데 그 장로님이 하는 회사가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 기간을 알아보니까 참 묘하게 단기 선교를 가는 그 기간에 계약을 해야 돼. 그 첫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딱 겹쳤더라는 거예요. 크진 않았지만 1억짜리 공사지만 그래도 참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가 결정을 했다. 이거는 정말로 내가 단기 선교를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건 해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사는 내가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포기각서를 쓰고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공사가 내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약을 하고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각서를 쓰고 그냥 왔대요. 나름대로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 말씀을 다 하고 정말 은혜 받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왠지 그 공사 현장을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공사가 멈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자기가 1순위였고 다음 순위의 사람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 첫날 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이 스톱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다시 이것을 맡을 수 없느냐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공사를 맡았는데 그 공사를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3억짜리 공사가 또 수주가 되어져서, 그래서 공사를 해서 많은 그러한 수입을 얻게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해서 됐다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원장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맞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손해날 줄 알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정을 하십시오. 무엇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